예, 다 찾으셨죠? 예,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하고 로마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나이다. 9절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복음이 다 같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도 보면은요, 2절부터 읽을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 중에 또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노자의 도덕경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족, 지지다. 만족할 줄 알고 또 어디 가든 어느 자리에서든 멈출 줄 아는 지족, 지지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땅에 떨어진 것, 또 뜨거운 것 이런 걸 모르고 아무데나 덤벼들고 주워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어른들이 제 기억으로 했던 말은 뭐예요? 뭘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에이 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이 지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더러운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족 지지의 지지하고는 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멈춰라, 더러운 거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그 지지의 개념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족할 줄 알고 지족, 멈출 줄 알고 분수를 지켜서 너무 탐내지 말고 분에 넘치지 않도록 그칠 줄 아는 것이 있어야지 된다. 자동차의 엔진도 중요합니다. 도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동차를 운전하여 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멈출 줄 알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가 있어요. 지족, 불욕이다.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아는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만족할 줄 알고 그 만족에 멈추면은 욕을 당하지 않는다. 지족 불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지지 멈출 줄 알면은 위험하지가 않다. 지지 불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중국에 그 누구예요? 전술가 있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라고 하는 그 말도 결국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으면 내가 어디까지 공격을 하고 어디서 멈춰야 되는가를 압니다. 그걸 또 성경으로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 선에서 무엇을 차지하게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될 건가를 알으면은 나 또한 위태롭지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 이게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찬송가도 불렀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그 예정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맥락은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의 예정 작정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에베소 1장이나 영원전 만세전 때가 참에 오시는 그것이 확증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아담은 지족지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담의 손아귀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도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다가 그는 나락으로 떨어졌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치면은 부족함만 못하다. 그래서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지 됩니다. 근데 그 부자가 어느 정도 도를 넘으면은 안 돼요. 근데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의 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죄인을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그 지옥이 목욕탕에 한증막 같으면은 제가 애달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근데 거기는 유황불이다. 용암이 끌어내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방제철수의 그 용광로 안에서 샘물이 녹아내리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의향, 소원이 있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예정된 자를 하나님의 의지로 그 모든 자를, 사실은 믿는 모든 자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 그러니까 너도 나도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자라고 그러지만 예정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보편적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게 하죠. 그래서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된 자를 구하기 위하여,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용언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예정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에덴에서 아담에게 또 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했을까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양자, 장자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출애굽기 4장에, 또 호세아서 11장인가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9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양자 삼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를 양자 삼고 장자 삼고 한 것은 맏아들로 오실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미리 맏아들 역할을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로마서 3장에 가게 되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혈통으로만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을 했지, 실제는 입으로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들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엉뚱한 짓을 한 것이지요.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물론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쌍태가 되면서 에서를 제끼고 나왔고, 이미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야곱을 선택을 했고, 그 태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한 것은 영원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땅에 나와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야복강에서 일어난 거예요. 야복강 앞에 섰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을 낳고 6년간 더 모슴살이를 해서 양을 키우고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죠. 자, 야복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데 강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는 지금 에서가 있어요. 여기는 군사 400명이 있습니다. 칼을 든 군사가 건너갑니다. 다른 식구들은 다 이쪽에다가 남겨놓고 야곱 혼자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그게 족장의 개념이에요. 족장은 형제라 할지라도 무섭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이방원, 이성계 이런 이야기 한번 봐보세요. 세종은 자기 처갓집의 식구들, 애척이 다 몰살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두려워서. 그만큼 정권은 무서운 겁니다. 두려워서 못 건너가고 여기서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야곱이 하나님을 그제서 진정으로 보고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죠. 아마 욥이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생각했던, 말했던 그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꾸어 얘기하면 거듭난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을 세상 사람 이런 개념, 물론 야곱은 이전에 그런 개념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걸 보게 되면은 이스는 이시라고 그랬어요. 이시.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남자라는 뜻도 있고 라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아. 뭐를 보다 이 얘기예요. 보다. 먹었다. 이런 개념도 의미는 내포가 되겠죠. 여기다가 플러스 뭘 해요? 엘. 하나님.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양자, 장자, 아들 이렇게 삼으면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12로 인해 태어나는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혈통만 자랑했고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혈통만 자랑을 했지, 실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그 야곱의 심정,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음에, 먼저 복음을 전함에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혈통 자랑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몰랐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이며 현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후손이 이와 같이 별과 같이 많겠다. 그러면서 야곱의 혈의에서 모든 자손이 나오겠다 라고 하며 먼저 믿은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낳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낳은 야곱,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믿음을 거쳐야지 돼요. 복음의 과정을 거쳐야지 됩니다. 죄를 갚아야지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구약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택했다 이렇게만 나왔죠. 그죠? 근데 바울의 신앙으로, 바울의 학문으로,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여러 가지를 놓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아브라함도 미리 아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씻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한 분뿐이야지 돼요. 그런데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지 돼요. 사람이 못 갚는데 하나님이 갚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므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일데베르크 16문, 17문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인성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신성이 충만히 육체에 거하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 사람으로 오신,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걸 담당할 때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였던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훗날도 이루어져서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야지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교회를 포항에 있을 때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나중에 지금 보니까 통합교회도 있고 또 기성인가 어디 있지요. 기장도 있었고 합동도 있었고 그러다 이제 고신교회, 휘자제일교회도 갔고 여러 군데를 갔었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가 이런 어느 목사님이 처음 나온 사람 일어나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했다는 식으로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서 그러니까 이제 너는 자유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어떻게 내 죄를 가져가지?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나중에 왜 궁금해졌나가 밝혀졌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성격 유형을 검사를 했어요. 행동 유형을 검사를 했더니 내 기질이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확인이 안 되면 안 믿는 스타일이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도 감사해요. 신중형, 무슨 형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따져봐야 되고 그냥 맞아 그냥 훌러덩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라 성경에서 글자로 확인을 해야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이것이 목회를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나도 대신 대속 내가 빈 깡통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음성도 듣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손자 바라보듯이 그냥 물끄러미 웃으면서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그 성경을 보면서 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성경이 자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증거를 합니다.
지금은 학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들이대면서 고고학까지 찾아내고 성경에다 맞추려고 그러지만 본디 성경은 성경으로만 증거를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가 이리저리 퍼즐 맞춰지듯이 맞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도 나의 연합이 이미 시작이 된 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를 쓴 사람이 그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동 저자가 있는데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 하이델베르크를 쓴 사람은 우르시누스고 그걸 전파한 사람은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둘이 공동 저자라고 했지만 약간의 역관을 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레비아누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아우구스티누라서 하는 그 유명한 분도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이제 신공론이라고 그러죠. 신공론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일이 진짜 예수님의 희생을 드리는 희생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 가게 되면은 그 조직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볼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직신학도 있습니다. 거기 그 볼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배경을 모르고 연합의 의미를 모르고 하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자, 연합은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한 몸을 형성하는 유기적인 연합이다. 신자에게 생명 부여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생동적 연합이다. 상호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성령에 의해서 중재되는 연합이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내포하는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적 연합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이 연합을 모르기 전에 제가 그 책을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연합을 알고 보고 나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암기한다고 연합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또 한번 하게 된 거예요. 실질적인 연합의 의미를 모르고 학문적으로 생동적인 연합이야, 성령을 통한 연합이야, 유기적인 연합이야 이렇게 한다고 하여 그 연합의 비밀을 제대로 알겠어요? 그건 참 어렵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제가 그런 성격이라고 하여 성경을 많이 파고들었다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가지고서는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야곱이 짐승 가죽으로 털이 있는 의장하고 에서의 흉내를 낸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 요한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것을 넘겨받는 두 가지를 봤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도 남편과 남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자가 이 남편이 싫어서 떠나가는 장면. 근데 스스로 떠나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음을 통하여 떠나가는 장면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한 서너 군데를 제가 보면서 성경에 눈이 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막에서는 죄를 깨달은 자가 죄를 대속해 줄 희생 제물을 끌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보는 데 앞에서 짐승이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죄를 넘겨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죄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인성에 담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얘기는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개념이지 여기서 나오는 죄의 몇 가지 열매를 넘겨준 것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성경은 뿌리를 뽑기 원하지 가지에 달려있는 감 몇 개를 떨어뜨리고 나서 따고 나서 감 없다 사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죄의 몇 가지를 제해놓고 내 죄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바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을 처리를 하는 거지. 여러분 여드름 짜보세요.
몸에 종기가 났어요. 껍데기 나오는 고름만 빼내나요? 근을 빼내나요? 옛날에는 고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고약을 붙여놓으면 근까지 딱 뽑혀 올립니다. 근이 빠져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썼습니다. 연합은 실제적 연합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진짜로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실제적인 연합이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성과 하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책 제목은 내가 예수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또 혹자는 나는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걸 아주 시건방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작은 예수예요? 예수는 아닙니다.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연합이 됐다고 하여 내가 예수도 아니고 작은 예수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니까 이 예수를 뛰어넘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유기적인 연합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그래요. 성질이나 특성이 같아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나와 동일한 성질, 동일한 특성을 갖고 오셨어요. 첫째는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종의 형태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지만 나는 죄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나는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일부의 학자는 동질성이라는 얘기까지 접근을 합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동일성까지 얘기를 하니까 동일성은 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당신만 속으로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나는 그래서 유기적인 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사람이에요. 둘째 사람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째 사람이 잘못한 것, 죄를 지은 것, 첫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둘째 사람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담 안에 없었다면, 아담의 허리에 없었다면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한대요? 나는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어긋장 놓는 사람들이 예전에 펠라기우스니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사에 유명하게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은 칼빈의 5대 교리도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5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걸 갖다가 정리한 것이 도로트 신조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사나 주의신학을 강의하는 사람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그 개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대표성 안에 속해서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성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로마서 5장, 6장, 7장 여기에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은 예수와 함께 나를 죽이기 위한 연합이에요. 죄인을. 사람으로 오셨고 죄인으로 오신 그 죄인 그 사람과 나를 연합을 시켜갖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고 그분이 승기해서 하나님 우편에 있었을 때 나 또한 그 자리에 앉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입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안 되고 계산적으로 안 되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됐었을 때 우리는 연합의 개념을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죽습니다. 징기스칸도 죽었습니다.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200년 전에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야지 돼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2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죽음을 1번, 2번 2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일시적 죽음입니다. 일시적 죽음. 일시적 죽음은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잠시 죽었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가 봐요. 바울에게 편지 쓰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잠자는 자지만 때가 되면은 잠에서 깨어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15장에서도 나오죠. 이렇게 덧입으면서 하늘에 오를 것이다. 일시적인 죽음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죽음이에요. 일시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믿음이 확실하면은 아마 호흡이 끊어질 때도 약간의 육신의 고통은 있겠죠. 아마 편안하게 호흡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죽음이에요. 일시적인 죽음.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죽음은 여기에서 2로 다시 또 나뉘어요. 영원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이제 먼저 이걸 이야기를 하면은 거듭나지 못하고 죽는 자의 죽음이에요. 최악의 죽음입니다.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죽음. 물론 마지막 날 살려서 심판을 받는 그 살아남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고 영원한 형벌에 영원토록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죽음은 뭐냐면은 이것 또한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를 씻는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원한 죽음의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왜 죽어야지 돼요? 죽어서 죄를 죽이는 데 내어주는 거예요. 죽어서 죄하고 나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죽음을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2장 17절인가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약간 뭐 철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죽음을 죽이고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인을 죽이고 죽음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그러면서 그 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되어 영원히 또 한 번 중간에 죄를 저질렀다고 설령 살다가 넘어져서 죄를 지은다고 해야 다시 죄인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악으로 설령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개념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시 죄인이 되어야 한대요. 너는 내 아들이라면 끝까지 내 아들입니다. 못된 놈은 때려서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다시는 죄악과 연결되지 않는 죽음,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우리는 죽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이 이루어진 사람이 일시적인 죽음을 죽으면은 행복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고 죽으면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죽음. 물론 이들도 다시 무덤에서 끄집어내고 심판을 하니까 일시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영화로운 일어남이고 여기는 심판을 위한 일어남이기 때문에 그냥 영원한 죽음의 개념이 됩니다. 죽음으로 죄와 분리가 되고, 죽음으로 죽음을 내어주고, 죽음으로 죽음에서 벗어나는 오묘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수천년의 역사 중에 가장 흉악한 형벌을 두고 십자가를 로마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게 한 거예요. 죄인의 죽음으로. 근데 그 안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철로역정의 기독도는 출발을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여기는 장망성이야. 생명, 생명, 생명. 계시록 저 중간에 가더라도 이 땅에는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하는 그 화라고 하는 개념이 딱 들어찼으면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한번 봐보세요. 아니 배가 가라앉으면은 수영할 수 있는 놈은 무슨 뛰어내리고 구명조끼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배 안에서 기다려라 라고 해놓고 빠져들어가게 하고 죽게 한 그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식이 빠져 죽는데 조용한 소리로 조용히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 지르고 못 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가 막 도로가로 뛰어들면 부모가 쫓아가서 차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 아이 보호하려고.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목사는 맨날 좋은 소리만 해야 되나요? 그냥 흩어지고 교회 커지고 사례비 받고 그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소리 안 지르면 목사겠어요? 아니 제가 휴대폰 보지 말고 성경책 갖고 다니라는 게 그렇게 죄였어요?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걸 살피셔야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죽었다고요? 당연하죠. 내가 신성의 인성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동참한 것.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세례받았느냐. 그 세례는 여기서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진짜 잠겨서 죽는, 연합하여 죽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죽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시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도 정말 죄를 떨쳐버리고 죽음을 떨쳐버리는 죽음. 다시는 영원토록 내한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그 죽음이 있고, 하나님 부르고 영원히 형벌해 가는 죽음, 그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해초리를 드는 이유가, 내 자식이 아니면 해초리 드나요? 안 들어요. 나도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 애들한테 모질게 한 게 너무 많아요. 후회가 돼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자식이니까 모질게 했지. 자식이 아니라면 내가 왜 모질게 했겠어요? 내가 남한테 해초리 한번 댄 적이 있어요? 나는 남한테 해초리 한번 댄 적 없어요. 꿀밤도 한번 준 적이 없어요. 왜? 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같이 여기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 거예요. 자, 십자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가 있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한편 강도입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모르겠어요.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발악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최악의 죽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복음이 보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삭개오 같이. 그게 보여갖고 자원하여 우리 주님을 찾아간 사람.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 죽이고 교회 핍박하고 예수 걔가 뭐야?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영원전부터 예정했고 때가 되어서 그를 딱 깨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해갖고 그 말만 한 거겠어요?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게 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 한 줄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한 걸 여기서 글로 쓰면 몇 장이 나오겠어요? 그걸 단 한마디로 예수는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줄과 연관되어 있는 같은 맥락의 수많은 글을 찾아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됩니다. 믿음이 우선이에요. 항상. 믿음이 우선인데 어떤 믿음이 우선이어야지 돼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며 라고 했을 때 먼저 믿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순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의 믿음이 뿌리를 내려서 연약한 자가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면은 그때 뭐가 돼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순간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라서 자식을 번제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노아는 라고 하며 순간의 믿음이 자라서 뿌리 내려가지고 점점 다른 일을 하게 하는 행위의 믿음이 나와요. 그것을 믿음과 믿는다는 것, 믿음과 행위. 야고보서가 그리스도 예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지푸라기 서신
이렇게 학자들, 루터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그 율법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엄청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드렸으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자꾸 다른 쪽으로 적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믿음이 없으면은 다른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자성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무신.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쓸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쓰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지 돼요. 반석이 있어야지 돼요. 모든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너도 나도 다 믿는다라고 그러지만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인가? 내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가를 우리가 따져야지 돼요. 과연 그 믿음이 믿음인가요? 무신분립이다 이야기를. 이게 이제 공자가 한 말이에요. 공자가 있고 공자가 스승입니다.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데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스승님, 정치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정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정치를 하려면 첫째는 식량이 있어야지 된다. 둘째는 군대가 있어야지 된다. 셋째는 믿음, 신뢰라는 것이 있어야지 된다. 물론 식량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왕에게 다 해당이 돼요. 백성을 굶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죠? 백성을 배부르게 하고 나라를 지키면은 백성이 임금이 누구인지 몰라도 그 나라는 잘 돌아가요. 그래서 식량이 있어서 백성을 굶기지 아니하지 되고 군대를 양성해서 나라를 외적의 침입이 없게 하고 그리고 백성을 섬기고 믿어야지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없애려면 뭘 없애는 게 좋겠습니까? 또 질문을 던져요. 하나를 없애려면은 군대를 없애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한 개를 더 요구한다면 나는 식량을 없애겠다. 마지막까지 믿음은 있어야지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믿음, 서로를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식량이 많고 군대가 많고 교회당이 크고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은 성공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따지는 거예요. 식량 군대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믿음. 죽음으로 죄를 죽으면 내어주고 죽음으로 죄와 멀어지게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죄가 돌아오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을 죽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죽음에 내어줘서 다시는 죽음이 없게 하는 죽음, 그 죽음,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을 죽은 적이 있는가? 우리 그걸 묻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경은 철학책보다 월등합니다. 철학은 신학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철학하고 오묘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로 죄악에서 나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아담의 죄에서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어떤 것이 들어왔더라도 둘째 사람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놓으신 그 연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한국에 5천만이 있다고 합니다. 5천만 사람이, 원주에 40만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무신분립입니다. 발 한 발자국 디디는데 거기에 구멍이 나갖고 맨홀같이 땅꺼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걸어가겠어요? 못 걸어가겠어요? 단단하다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무신분립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바다 구경을 시켜줘요. 좀 미니 잠수함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런데 이 들어갔다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호스로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호스가 끊어지면 죽어요, 그 안에서. 그죠? 엔진이 달려갖고 막 운전해 가고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끈 매달아 가지고 안전장치는 되어 있지만 그것도 끊어졌다. 제가 군대 얘기했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을 피게 하는 줄이 이게 안 끊어져 갖고 비행기에 매달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행기에 매달려 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행기가 공중을 계속 돌아요. 그 사람이 정신 차릴 때까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은 헬멧 위에다가 손을 딱 얹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준비가 됐구나라고 사인이 되는 비행기 안에서 바라보고. 그러면 이제 신호를 딱 하면서 줄을 탁 끊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앞에 미니 낙하산이 있어요. 요거는 빨리 탁 제껴가지고 푹 터져요. 터지면 낙하산을 손으로 막 풀어내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정신이 없으면 이게 안 되면 그냥 처박히는 거고, 이게 막 되면은 가면서 낙하산이 착 펴져갖고 땅에 딱 떨어져요. 이 훈련을 이제 3주, 4주, 저는 4주를 받은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훈련을. 믿음은 그와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뛰어내리고 잠수함 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자라면서 지지 이런 말도 하지만 까꿍 이런 얘기도 해요. 까꿍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딱 얼굴 가리고 숨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숨었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보인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아동 심리학에 나와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했으니까 심리를 조금 배웠습니다. 까꿍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게 숙달이 되면 직장을 가는 거예요. 별것 아니죠, 그죠? 우리는 믿음도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전부터 영원전부터 너 내 안에서 연합이 돼 있던 친구야.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오고 이렇게 될 걸 다 아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믿음은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옛날 임금들 봐보세요. 신하를 믿는다라고 그러지만 믿었나요? 사실은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임금 밥상 딱 갖고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 대장금 같은 거 영화 봐보세요. 수락관 상궁이 따라가가지고 임금 앞에서 임금이 먹을 음식을 먼저 젓가락을 대요. 당신 먹을 음식이 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사실은 신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 카드는 긁었어요. 물건이 올지 안 올지 믿음이 없다면 긁겠어요? 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성취를 했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아브라함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리브가를 구하러 갈 때 이제 엘리에셀이 가긴 갔죠. 하나님이 땅하고 후손 준다고 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입이 툭 튀어나온 거야. 준다고 했으면은 뭘 줘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나 자식 없잖아요. 이 종이 내 자식입니다. 그 걔 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옆에서 심부름 잘하고 재산 관리했다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되나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자들,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 설령 이삭이 나지 않아 갖고 엘리에셀이 자식이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도 자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명확하게 봐야지 돼요. 그런데 이삭이 나오면서 엘리에셀은 그냥 종으로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사라가 잉태를 못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사라가 잉태를 못하니까 자식은 낳고 싶고 사라가 누구를 줬냐면 하갈을 준 거예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짜고 나중에 이삭은 진짜가 됐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밭이 달라서 그래요.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너희가 살가죽 베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나올 때 씨 뿌릴 때 어떻게 해요? 물론 요즘 농법이 그냥 바위에다 뿌리는 농법도 있긴 있어요. 새가 많으면 새가 다 쪼아 먹겠죠. 길가에. 씨 뿌려서 조금 싹이 난다고 해도 돌밭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자와 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났을 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무리 훌륭해도 옥토가 아니면, 옥토인 사라가 아닌 돌밭 가시덤불 길가에 다 뿌려지는 하갈은 결국은 이렇게 돼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 희롱은 야구르지하고 이런 희롱이 아니라 성적 희롱을 한 거예요. 그 희롱이란 단어를 보면은 쫓겨났습니다. 엘리에셀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스마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삭이 태어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을. 믿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뭔가? 그건 죄값으로 자기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머리 같고 보이기도 해요. 근데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으면 그거는 같은 밭인데도 길가에 뿌려진 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하갈에게 들어가면 가짜예요. 성경 말씀은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일반적인 은총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특별 은총은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보편적인 진리가 보편적으로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근데 특별 은총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 연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시작이 돼서 죽음에 내어주고 죽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순간이 딱 이루어진 걸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성경 좀 암송하고 뭐 몇 가지 알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잣대 다림줄을 놓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돼야지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힘이 어찌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극상품이에요. 아브라함.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히면 어찌미뇨? 이건 하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돌멩이가 가득 차고 가시가 가득 차고 재물 많은 청년, 다 머리로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옥토예요. 다 가라진 거. 세상에서 얻을 것, 구할 것이 없는 여자예요. 경수가 끊어지고. 그 자녀가 많은 사람보다 자녀가 없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그 이유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한 것,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왜 씨를 뿌렸는데 나지 않고 죽고 어떤 데는 나고 했을까? 내가 옥토냐 옥토가 아니냐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내려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에 비가 다 내립니다. 바위에 내리면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아스팔트가 아닌 흙땅에 내리면 스며듭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고린도전서에 가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사랑을 제일 먼저 앞에다 두어야지 되는데 왜 바울은 믿음을 앞에 뒀을까? 믿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했는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안친 바 된 예수님 그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거길 향해 갈 날을, 일시적인 죽음을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 돼요. 소망이 이루어져 갖고 갔습니다. 사랑이 완성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면 사랑을 제일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물론 사랑이 이루어져도 믿음, 소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아름다운 추억 속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다시 연애 상태로 돌아가긴 힘들죠. 그때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몇 군데를 보게 되면 항상 믿음을 앞세워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서 출애굽을 거져갖고, 아니 모세가 지팡이 짚고 가가지고 바로의 칼 앞에서 노인네로, 더군다나 80 노인네로 문설주 인방에다 피 바르면 살려줄게, 그걸 믿는 놈이 바보였죠. 그런데 바보같이 믿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웬 뚱짠지 같은 소리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까불지 마. 우리 왕궁에는 군사를 지키는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야. 칼이 몇백 개야. 폭탄도 있어. 바로의 아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중성자탄, 원자탄 미리 갖고 와갖고 한번 쫙 뿌리시지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를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죽음에 내어주게 하려고 그분이 죽은 거예요. 나를 연합하게 하여서.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은 예수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고 나를 함께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믿음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요. 모든 씨앗, 모든 사랑의 근원,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막 안에 울타리 넘어가는 이런 거 말고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수많은 집들이 있었어요.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다 여기서 모여 삽니다. 지성소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지성소를 가고 싶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날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지성소로 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리 이렇게 걸쳐갖고 야 넘어가자. 천리역정 책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아니 가는데 저쪽에서 담 넘어오는 친구들이 본 거예요. 나중에는 둘이 손잡고 갑니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놈은 가짜, 하나는 진짜. 세상에 살면서 서로 대화 안 되고 그게 싫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되잖아요. 근데 묘하게 같이 살게 하면서도 진짜와 가짜가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나의 방법을 준 거예요. 만나려면 어디로 와라? 요 문을 통해서 들어와라. 문. 요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문에 대한 한자가 있어요. 문 이렇게 이게 한자입니다. 일부러 좀 제가 띄웠었어요. 공간이 크고 거리가 넓고 문은 아무나 통과할 수 있다. 여기 예수님이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에다가 입을 바짝 대고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게 입구자입니다. 그럼 이게 질문 문자가 돼요. 질문 문자. 근데 여기다가 문에다가 귀를 대고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귀를 대면은 들을 문자가 돼요. 전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는 문이니 라고 하는 우리 주님과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 좋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빠진 열심은 의미 없죠. 노아 방주 만들 때 수많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일당 많이 받고. 근데 그 열심은
노아에게는 도움이 됐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어요. 우리는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믿음의 열매가 나오고 소망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 찬양 불렀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 없는 자가 앉아서 찬양을 잘 부르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아마 그 CCM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성가 그 중에 유명한 가수가 하나 있죠. 박 누구라고 아주 굵직한 목소리 계신 분.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양반을 제가 보스턴에 가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아마 꼭 그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인교회를 갔어요. 와, 근데 찬양을 한번 나와가고 특송을 하는데 꼭 목소리가 그 목소리로 제가 기억이 돼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찬양 한번 더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분이 누군데 찬양을 또 부르게 하냐고 그러면서 다 거절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생각은 많이 하되 나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 계산은 나의 유익 때문에 주판 튕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은 많이 하고 살아요, 저도. 근데 계산하면 안 돼요. 신앙은 철저하게 많은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만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우리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사 그럼 예정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를 보면 연합이 보여야지 돼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떠오르네요. 어떤 사람은 성경 다 믿어도 당신이 말하는 예정은 못 믿는다. 그러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서. 또 다르게 얘기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은 이거예요. 당신만 복음 있냐? 민들레 교회만 복음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떠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또 한 사람도 왔다가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갔고. 나는 성경을 얘기했지 나에게만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도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갖기를 원했을 뿐이지 나만 복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듣는 사람은 너만 복음이 있냐? 왜 이렇게 들었을까? 지금도 참 궁금해요. 물론 내 마음속엔 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됐겠죠. 요한일서에 있는데도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갔다. 이게 정답일 수도 있죠. 우리는 믿음을 보면서 연합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단어예요.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안 돼요. 로마서 6장 아무리 외워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되고 이렇게 해도 연합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됩니다. 구약으로서 보여주었어요. 짐승머리에다가 갈 때 뭐 갖고 들어가요? 돈 갖고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짐승 한 마리 갖고 들어갔어요. 부자는 100마리 갖고 갔나요? 아니에요. 짐승 부자도 한 마리, 가난한 사람도 한 마리. 특별히 예를 두어서 예의를 더 갖고 돈 많은 사람은 족장은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속죄제를 뺀 나머지는 소도 또 양도 또 비둘기도 이렇게 형편대로 바꾼 건 있지만 속량의 속전을 내는 값은 누구에게나 동일했어요. 세상의 지위, 돈 많은 사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요일 신문에 전재용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토요일 신문인가 어제 뉴스인가요? 전두환 씨 둘째 아들이 원주 교도소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백석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목사 후보생으로 공부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신문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뒤져봤더니 신문마다 다 전재용이 목사 된다 나왔더라고요. 감방에 있는데 저 옆에서 찬송가가 들리더래요. 근데 거기 굉장히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 안 다녔냐? 근데 그전에도 전재용 씨 둘째 아들이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가서 뭔가는 모르지만 열심도 했고 11조도 내면서 뿌듯해했고 다 했는데 한방에 앉아갖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다 가짜였더라. 나는 진짜를 한번 알고 진짜를 한번 전하고 싶다. 그가 알고 또 배워서 깨달아지는 진짜가 어떤지는 이제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지영 씨가 자기 아버지 전두환 씨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나 목사 되려고 그럽니다. 신학교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치매 걸렸다는 전두환 씨가 그러더래요. 그래? 네가 목사 되고 그러면 내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 그러더래요. 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참 묘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모든 일 다 갔어요.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신 거예요. 앞서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몇 장쯤 되죠? 거기 나오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는데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주님은 항상 앞서서 가셨어요. 독수리가 새가 알을 낳습니다. 부화를 해요. 새끼가 납니다. 먹이를 날라다 줍니다. 날갯짓을 할 때 날 때가 돼요. 둥지를 안 떠나면 독수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둥지를 뒤엎는다고 그래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거기 태풍이 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둥지를 떠나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고서 이제 옮겼다 건네주었다라고 하는 거는 편안하게 비행기 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 보금자리를 흩어지게 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주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묘한 방법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이 받아갖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라 온 세상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주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갖고 모두 흩어지게 했다라고 하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독수리 날갯짓으로 보금자리를 흩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된 자를 저 나락에다 떨어지게 했다가 올려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다가 끄집어 오긴 해요. 그런데 완전히 죽이지는 않아요. 포로로 끌고 갔지만 죽이지 않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남아있는 자도 있고 육신은 죽은 사람이 있지만 큰 의미로 봤었을 때 코를 깨서 포로로 끌고 갔지만 죽이지 아니하시나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묘하게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셔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권사님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자식 방목하는 거, 방목. 방목은 울타리가 분명하게 있어요. 여기도 울타리가 분명하게 있는. 요 울타리 안에서 놀아라. 성경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자, 암벽 등반을 합니다. 암벽 등반을 하면 맨몸으로 등반해요? 아무것도 안 갖고 맨몸으로 하나요? 세계 암벽 등반 챔피언 뭐 이런 결정전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몸에 다 밧줄을 매요. 단지 뭐예요? 올라가는데 전혀 관계없이 밧줄을 느슨하게 갖고 있다가 떨어졌을 때만 탱 하고 걸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전에 예정을 했으면은 끝까지 내가 너를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예수의 손에서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먼저 가져야지 됩니다. 새를 날르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날개를 막 흔들어 주지 않아요. 새 조류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도 심심찮게 보잖아요. 그냥 날개로 새 둥지를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고 저쪽에서 깍깍하다 그냥 먼저 날아가요. 그럼 날아가는 걸 보고 새끼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앞장서서 가고 그 길을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게 뭔가라. 우리 진짜 신앙이 무엇을 찾는 건가? 뭐 무슨 성가대 나와갖고 막 사부 오부 합창하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예수 따른 자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부자였어요? 삭개오? 뚱뚱하고
그죠?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인간 대접 못 받고, 그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 보려고 했던 그 본다는 건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치한다, 시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찾아서 내가 확인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그 단어가 단순하게 보고자 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삭개오야, 이미 삭개오 이름 알고 계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확인하시고, 정리를 하면 항상 믿음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믿음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했다고 하여 내가 실제 고난 고통 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그것이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죄가 없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그 여기는 것은 그냥 여기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문장에서는. 우리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초등학교 노래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 신사모님 불러보세요. 나는 김관식, 그 이름 아름답구나. 뭐 그 이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말고, 그 이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어준 이름 말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죄가 아니고 의냐,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냐. 코람데오는 학교 교시만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코람데오라는 뜻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목사, 나는 신학교 다니는 사람, 나는 목사 마누라, 나는 권사, 집사,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소유결핍만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은 소유한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소유에 들어있는 자인가 아닌가? 그걸 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가만히 봐보세요. 다 흩어버리세요. 다 떠나가게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나 그 교회 30년 충성했어,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충 준비됐으면은 가 그랬어요. 어떤 훈련소가 4주 6주 넘어가는 훈련소가 있어요. 육구사관학교 아무리 길어도 4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가서 싸워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뿔뿔이 흩어지세요. 저는 또 저대로 가서 어디가 해야 되겠죠. 그 신앙으로 여러분이 자라기를,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